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특별한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바르게 고백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 속에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며 멀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이처럼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자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도자 되어지고 인도자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창조보다 진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학생들 이제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 과정 속에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이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영성보다 이성과 과학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주된 환경들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현상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 풍토가 우리 사회 가운데 더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비적이다,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멀리해야 하지만 신비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비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신비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도 신비입니다. 신비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신비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는 그 삶은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가 이해하기 하는 일상이죠. 그런데 실은 그 일상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코로나 그 팬데믹을 통하여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 일상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신비, 그 체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은 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합일되어진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합일된 그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비를 인정하고 그 세계를 따라야 합니다. 모방이 아니라 그 신비의 그 세계를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질서,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셨다 말씀하시지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그 가장 밑바탕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에 대하여 그럼 짐승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삶의 원리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도 그렇지요?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삶의 원리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창조의 그 질서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테슬라 전기차 유명하지요? 그 오너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100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말한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붕괴, 그로 인하여 한국은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앞이 보이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붕괴가 일어나면 당연히 망하여지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삶의 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지고, 또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그 열매 속에 씨가 있고 그 씨가 다시금 발화되어 열매되어지고, 그 열매 속에 씨가 있어서 다시 발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이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벗어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살구 열매가 맺었고, 그 살구 열매를 땅에 심으면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명확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아니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답이지요. 답을 못하실까요? 아니요, 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또 모든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성애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성애를 통해서는 결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을 위한 선택인 것이지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그 결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보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모든 종들, 짐승이나 가축이나 인간이나 다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짐승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그 땅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땅을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정복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모니입니다. 조화입니다. 자연과의 조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짐승들과의 조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조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조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조화가 일어나지 않은데 어찌 정복과 다스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정복과 다스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부르실 때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가 깨어지니 땅과의 조화도 깨어졌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그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화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땅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정복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정복과 다스림은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 속에 세상 속의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원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금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그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삶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